어렸을 때 그 전기 또 우인전 이런 거를 이렇게 독서 지도사의 지도 없이 이렇게 많이 읽으면 실망 많이 합니다. 아무나 왕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 왕의 전기를 읽었는데 난 이런 왕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뚜껑이 열리면 어때요? 99.999%는 전혀 왕이 못 되죠. 그죠? 굉장히 실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책 같은 거 읽을 때 독서 지도를 이렇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인전이나 전기는 인간의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은 기록을 거의 않거든요. 그리고 부각될 만한 장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와보면 있잖아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 보통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만 봐도 원래 다윗은요 어려서 위인전이라든지 어떤 왕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기름을 부어 뭘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보다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크게 이렇게 확 일어나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일 아니어도 그렇게 뭐 좋은 일이라고,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확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운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왕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 전쟁터에 위문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을 죽인 뒤부터 어떤 히터국이 하나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히터국 이름이 저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예, 저 노래 하나 때문에 뜨긴 떴는데 장장 1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계속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있잖아요. 예수님도 상징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하루아침에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9급, 8급, 7급 이렇게 좀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황당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디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요? 애굽 총리. 그건요 2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위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구나 하고 다른 건 그냥 내가 반지 하나 꼈다는 거 하나만 다르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그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분봉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을 우리한테 부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약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고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래서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왕권 행사의 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이게 뭐의 꽃이라고요? 왕권 행사의 꽃입니다. 전도가 뭐의 꽃이라고요? 왕권 행사의 꽃이라고요. 전도가. 그러니까 전도가 뭔지를 모르면 전도 못해요. 왕권이 뭔지 모르고 왕권을 누리지 못하면 왕권 행사가 안 돼. 전도를 못해. 전도라는 건 그거 하나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위치에 올라가서 왕권 행사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왕권을 누리기 시작하면 왕권 행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전도로 나타나.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왕이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임금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악과 따먹으면서 임금의 권한을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마귀한테 넘긴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누가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가. 그래가지고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그 밑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저런 울타리 속에서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임금님을 마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맨날 싸워요. 그리고 막 분내, 파당을 막 짓고요. 누구 잘 되면 막 투기하고요. 그리고 막 술 취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임금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막 전도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막 선포하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임금. 바뀐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계속 임금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저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 축복,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래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에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거 뭐 그냥 풍성한 생명실과를 우리한테 계속 공급이 되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앞에서 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정말 오늘 말씀 핵심에서 비껴나가면 그렇게 삽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와가지고 막 사람들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막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 교회 다니지만 똑같이 이게 그냥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왜 어떤 성도는 왕권을 딱 받아서 그 왕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펼쳐나가고 어떤 성도들은 전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냐? 그게 성경에 이게 왕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조건이죠, 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수근수근 되고 그냥 또 그 육신의 열매 맺고 미래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불신자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핵심 키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뭘 믿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면 주. 이게 이제 오늘 핵심 키포인트예요. 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예.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또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하는데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왕권을 누리고 왕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열매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리고 두려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삶하고 너무 달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좀 이렇게 차분히, 꼼꼼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뭐가 문제가 되냐? 주라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원래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이런 뜻이에요. 큐리오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은 잘해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라고. 근데 그거 하나만 고백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은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둘로스. 둘로스가 무슨 뜻이냐?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립이 안 되면 큐리오스 백날 고백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문득문득 자기가 큐리오스 자리로 가. 이러면 주님이 주시는 왕권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언제나 내 자신은 뭐다? 둘로스다. 노예. 이 부분이 안 되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요. 별로 기쁨도 없어. 염려, 근심, 이런 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내 자신이 둘로스 노예임을 내가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금방 기적이 일어나요. 금방 기적이 일어나. 왜냐? 1세기에 있잖아요. 그 당시 용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이게 그 이전부터 이제 그 개념이 있어 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큐리오스 둘로스 개념이 딱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큐리오스 주인은 둘로스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냥 딱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야, 쟤 죽여라.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 뭐 나도 가끔 주님하고 또 주님이 나 도와주실 일 있으면 또 주님께 이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왕권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왕권을 정말 경험하려면 언제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다? 둘로스다. 노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노예들은요, 자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인님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누구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 큐리오스 예수님 거죠. 동의하시나요? 예.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이거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죠. 난 노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들 누구 겁니까? 아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큐리오스 자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해져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우리한테 주신 자녀 누구 거예요? 큐리오스 예수님 거예요. 다. 예? 나한테 주신 모든 것, 내 소유, 심지어 내 생명,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생명, 목숨, 이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질문할게요. 내 염려, 이거 누구 겁니까? 예, 큐리오스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붙잡아요. 자기가. 그러나 자기가 노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염려가 왜 내 거냐고.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둘로스이면, 내 노예이면 그것도 내 거 아니다. 그것도 내 거 아니야. 내 거라고. 네 갖고 있는 염려 그거 내 거라고. 그러니까 안 가져 이거를. 예? 내 인생의 미래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니, 노예가 무슨 미래가 있어. 사치지. 노예에게는 미래 없어요. 오늘 주인님이 오늘 주셨으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살면 되는 거죠. 내일은 나 몰라요. 원래 내 거 아니야. 예? 내일은 내일 가봐야 우리 주인님이 주시면 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지. 예? 두려움이 막 밀려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두려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큐리오스 거라고요. 주님의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고하게 딱 정립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왕권을 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 멋진 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 머리글을 한번 보세요. 이 시가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머리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거 언제 썼다고요? 모든 원수들을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의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해. 두 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힘. 또 여호와가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 구약 용어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큐리오스와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저거 배운 거예요. 10년 동안 도망치면서 그 10년이 마무리되었을 때 배운 게 저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이 고백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안 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건들을 보시고 시편에 나온 시 내용들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요. 다 알아.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 나오면 뒤에 무슨 얘기 나온다는 거를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딱 이렇게 부었을 때 이 엄청난 그 추격전, 막 생사의 갈림길, 여기서 다윗은 죽을 맛이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죽을 맛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알잖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다윗? 안 죽어요.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어디까지 막 정치적 망명을 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로 도망쳐. 나 여기 정치적 망명하겠다고. 거기로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죽여야 되지 않나? 이러니까 또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죄예요? 미친 채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럴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둘로스의 자리와 큐리오스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1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예? 아니, 자기가 둘로스의 자리에 딱 가 있으면 누구처럼 해야 울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해야지. 죽일 테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큐리오스 자리로 딱 올라가니까 지금 저 블레셋 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러니까 막 미친 체례도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용을 쓰는 거죠. 큐리오스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저거 그냥 둘로스의 자리에 딱 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걸 못하네. 그러면서 다윗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 1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 걸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은 일. 우리가 둘로스의 자리를 사수하면 이런 시험은 올 필요도 없어요. 그걸 사수를 못하면 시편 18편 1절 2절은 그냥 이론이야, 이론. 나한테 힘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냥 이론이야, 이론. 그 별로 도움이 안 돼. 삶 속에서 성경은 성경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어떻게 도와주셔? 그리고 어디 자리로 쓱 올라가요? 큐리오스. 내가 주인인데 뭐.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둘로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나는 노예야. 주님이 죽으라면 난 죽어. 뭐 방법이 없잖아.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지. 이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둘로스의 자리에 딱 머무르면 그냥 그때부터 왕의 권능이 우리한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잖아요. 그죠? 안 무서워요? 엊그제 식당 갔는데 그냥 뭐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고 있어. 되게 무섭대. 왜 그래?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구요 그때? 큐리오스야.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무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어느 자리에 딱 지키면 돼요? 둘로스, 노예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큐리오스, 나를 죽이시는 분도 큐리오스, 나를 흥하게 하시는 분도 큐리오스,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큐리오스. 요 자세를 딱 가지면 그때부터 왕의 권능이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해요. 역설적으로.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그 인생 자체가 막 염려거리가 막 밀려오잖아요. 누가 염려해? 큐리오스. 아니 무슨 노예가 무슨 염려를 해. 사치지 사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큐리오스 짓거리 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큐리오스가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질 수가 없거든. 자동으로 딱 짊어져져요. 그때부터 막 그거하고 씨름하느라고 인생이 너무 힘든 거지. 그런데 주님 앞에 딱 하면 주님이 자리를 정해 주시고, 야, 내 자리는 둘로스야, 둘로스. 거기 노예로 가만히 있어. 이러면 조금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진짜 노예의 자리에 딱 내려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 큐리오스 같이 높아진 마음을 쳐버리고 둘로스의 자리로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노예입니다. 내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당신의 것이고 내 자녀들도 모든 게 당신의 겁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겁이 없어져, 사람이. 성경의 약속은 담대함, 평강, 이런 게 막 이렇게 우리 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막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괜히 엄한 사람 붙잡고 누구 믿으라고? 왜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 노예로 살고 있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마귀의 노예로. 나는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님의 노예잖아요. 질이 달라요. 질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런 복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경건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생활. 아니, 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새벽 기도를 왜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새벽 기도. 이런 게 있다고. 새벽 기도. 새벽 기도라는 건 그 자리 위치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예수님 큐리오스, 나는 둘로스. 새벽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요, 새벽마다 확인을 안 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둘로스가 큐리오스 자리로 가네. 이러면 뭐 볼 것도 없지 뭐.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촥 이렇게 탁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깨어있는 경건의 삶 하는 분들은 이게 둘로스 자리를 잘 안 벗어나죠. 왜? 거기 벗어나면 죽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사수하는 거예요. 늘 경건의 연습,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 하나를 책망받아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지긴 뭘 어디서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네, 둘로스 자리 안 지킨 거예요. 둘로스 자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노예의 자리. 내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요 자리. 요거를 딱 벗어나니까 이게 뭐 그냥 신앙생활이 뭐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 막 봉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주님이 볼 때는 야, 네 마음 좀 한번 봐봐. 처음에 나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 그 처음 사랑의 그 짜릿짜릿함, 그 기쁨이 있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데요. 그럼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을 해봐.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둘로스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노예의 자리를. 그리고 탐나면 어디 자리에 올라가? 큐리오스,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말이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눈꼴 씌면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주인 다 됐지. 예. 그러면 왕권 못 누려요.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시편 18편 1절 2절을 잘 보시고 이게 나한테 단지 이론이라면 우리는 누구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큐리오스. 이론과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한테 실제로 힘으로 서 주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정말 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때 인생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아주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무슨 위치? 둘로스, 노예의 위치를 사수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왕권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면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